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42절, 3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읽어야 할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의 이름의 한 부분인 세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어 아니다, not, 두 개를 중심으로 읽겠습니다. 배경을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배경도 오늘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알리는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과 그 당시 사람에게는 아직 교회라는 그런 개념도 확립되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개념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례의 개념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의 의미가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세례는 요한이 만들어낸 창작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행하고 있었던 예식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드빌라라고 하는데요. 미크바라는 수영장보다는 조금 작은 곳, 바스터브보다는 조금 큰 곳에 몸을 푹 담갔다가 빼는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몸을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것은 정결해짐을 뜻하는 건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정결케 하는 child dedication, 결혼식 전에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 율법에 비추어서 부정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 혹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이럴 때에 이러한 예식들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정결 예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세례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뉘앙스로 물어보는 거죠. 세례 요한,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맥락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주고 있는 세례는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정결 예식, 유대인 개종 세례와는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요한의 세례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특별한 그런 요소가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본문을 스케치하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본문 1장 19절에서 4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상적인 대답은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뜬금없이 나는 누구누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누구누구가 아닙니다,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또 다른 키워드죠. 그것이 1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1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이고요. 그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36장 25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맑은 물을 뿌려서. 언제요? 마지막 때예요. 누가 하죠? 메시아가 하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세례의 의미가 평상시에 하는 이방인 개종, 정결 예식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마지막 때에 하는 그런 세례라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공고한 복음, 마태마가 누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군중이 몰려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적 세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당신은 누구인가?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지금 이 하고 있는 세례 메시아로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니다 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여전히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엘리야 얘기가 나오나요? 이것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5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하늘로 승천한 그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가 살아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냐 그랬더니 아니라,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21절에서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the prophet, 그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18장 15절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누굴 지칭하죠? 모세를 뜻하죠.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모세와 같이 권위 있는 선지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여전히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마침내 누구인지 1장 24절에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히죠.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의 길을 곧게 한다 할 때 이 길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오는 그 길을 뜻합니다. 그 길이란 무엇이죠?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길 자체가 아니다. 그 구원 자체가 아니고 그 길을 가리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 길, the way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서 42절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는 세례가 메시아적 세례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진정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메시아적 세례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이제 3장 22절에서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도 키워드가 똑같습니다. 세례 그리고 아니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굉장히 다 착하고 굉장히 의로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경쟁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 스승님, 지금 스승님에게 세례 받던 사람들 다 예수에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팔로워들 다 예수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세례는 메시아적 세례, 온전한 세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는 한시적인 그런 리밋되어 있는 세례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세례를 주시는, 메시아적 세례를 주시는 예수한테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3장 22절에서 30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좀 번외의 얘기인데요. 성경에 있는 맛을 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이 주는 세례는 한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영원한 세례, 온전한 세례, 메시아적 세례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세례라는 것은 물에 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죠. 거듭남을 얘기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얘기하십니다. 그 물과 성령의 거듭남을 주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죠. 7장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을 누가 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죠. 예수님의 세례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정말 재밌나요? 오늘 스케치를 마무리하면서 키워드인 아니다 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제 자신을 보면서 나는 왜 NBA 농구 선수처럼 키가 크고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지지 않았을까? 나는 왜 어떤 성인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지지 못했는가? 나는 왜 어떤 가수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지 못했는가? 나는 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어렵나? 이렇게 자꾸 한탄하면서 세월을 보낸다면 제 인생이 어떨까요? 제 인생이 참 불행하겠죠. 이럴 때에 필요한 것이 세례 요한의 아니다라는 그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때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세웁니다. 그 올바른 정체성을 바탕으로 나의 사명을 바로 알게 되죠. 오늘 요한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아니다의 영성을 통해서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 사명을 분명히 하고 자신에게,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힘있게 증거를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세례 요한의 스토리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깨닫고 또한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세례 요한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크신 주님의 은혜 더욱더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